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의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능은 역할은 다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자식으로 태어나며 한 조직원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달란트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각 그 성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게 신앙생활의 전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라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든지 어떤 가정의 구성원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배워 나가도록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각자의 기능은 따로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기능을 다 합쳐서 은사대로 합치셔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은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에게 골고루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이 형상,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줄 독생, 유일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성품, 또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을 결정하시고 보내시고 또 내려오셔서 모든 희생, 자기의 피와 물과 피를 다 주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성령 하나 되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뜻, 이 교통하시는 은혜. 우리가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을 이해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대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 계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품이 정말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완성되어질까지, 한 사람이 믿음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참으시고 한 사람을 인내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과정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게도 하시고요,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의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인간도 그걸 닮아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차곡차곡 이 수천 년간 쌓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이성과 감정으로 인류의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더 편하게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은 지옥이고 어둠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혼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쌓아놓은 지식들이 차곡차곡 합쳐져서 인간의 이 문명을 이루는 걸 한번 보십시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 되면 모두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먼저 잘 될 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삼위일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내가 세워지는 거지, 나 먼저 세우고 다른 사람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자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먼저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먼저 잘 되고 모든 사람 잘 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닮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 스타일을 닮아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역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그 사역을,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를 쫓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며 섬기고 나아갈 때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감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다 성취되어 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 정반대로 각자 쪼개고 나누고 각자 자신의 개인의 이기적인 것만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특징을, 사단의 계명을 쫓아가면 반드시 죽음과 멸망, 파괴되며 사단의 성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들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표현해 놓은 게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줄기차게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인내하신 사랑 안에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 사랑 안에 이 사랑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을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야곱은 예서의 장자권을 탐내서 영적인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예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그리고 속여서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상속자였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을 잇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성품이 뛰어나지 않을 때, 성품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여호와의 기업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담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기치는 라반에게 보내셔서 20년 동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7년 동안 살아봤는데 자기에게 레아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헬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레아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또 섬기려고, 7년을 또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7일을 더 보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7년 동안 또 섬깁니다. 자기를 사기꾼처럼 자기를 속이는 이 라반에게 야곱은 빼도 박도 못하고 2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자기보다 더 사기꾼 기질이 있는 라반의 밑에서 자기 아무런 이익도 없이 줄기차게 15년 동안을 라반의 재산을 위해서, 라반의 재산의 그 경영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15년 동안 아무런 이익을 취할 수 없는 라반의 집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로지 믿음의 방법으로만 재산을 불리게 하셨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살찌고 튼튼한 양이 오면은 그 신풍나무가지를 긁어내서 눈에 점박이 형태를 보여줘서 점박이가 있는, 줄무늬가 있는 양만 낳게, 그렇게 오로지 믿음의 방법으로만 재산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20년 생활 동안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돈 한 번도 안 벌고 자기 재산이 불어나지 않는 15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믿음 훈련 20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15년 동안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열심히 다른 사람 인생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품삯 한 번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험악한 세상을 너끈하게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이 열매들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빙점의 소설을 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빙점을 쓰기 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작은 식료품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성품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오는 손님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지혜롭게, 그래서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가게가 망하는 거예요. 가게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우리가 장사가 잘 됐는데 주변 가게들이 저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소?
라고 남편이 그냥 지나간 말로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잘 돼서 막 번창을 하는데 저 옆에 있는 가게는, 똑같은 가게는 거의 이제 망할, 사람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손님이 찾아오면 그 물건 없습니다. 저쪽 가게로 가십시오. 저쪽 가게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님을 오히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손님을 오히려 보내고 물건 아예 없다고 속이고 이렇게. 그리고는 식료품 여는 시간도 오후 2시에나 열고 그쪽 가게에 가서 사 먹도록. 더불어 잘 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독교인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더니 2시까지 영업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쓴 소설이 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하나님은 이 여사를, 이 여인을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따라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누가 닮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누가 닮겠습니까?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며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탕자처럼 방황하는 그 방탕한 탕자와 같은 자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그 자식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물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자들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영봉 목사님은 티마스라는 건설회사 대표십니다. 미국 정부 건축 자문위원을 지내셨는데요, 오바마 정부 때 이분이 기업을 31장, 잠언 31장을 토대로 기업을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을 하셨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잠언 31장 10절부터 이하부터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우리는 이런 기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본인이 솔선수범하며 기업 경영을 해도 완전히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마이애미 구장의 주차장 6천 차량을 6천 개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빌딩을 건축할 때 건축주가 마이애미 구장이기 때문에 4월 달 정도에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야구가 오픈하기 때문에 4월 달까지 이 주차장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이애미 이 프로야구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기본 그 기둥 설계를 싼 걸로 하자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주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하영록 회장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는데 몇 달 오픈하기 전에 건물에서 금이 생겨버린 거예요. 금이. 만약에 이 4월 달까지 이거를 완공을 하지 못하면, 보수하지 못하면 뭐 전 세계 미국 전체 이 프로야구 업계에 소문이 나겠죠. 아주 대단한 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영록 회장이 뭐 본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건축주가 자기는 50억을 들여가지고 그 건축 공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건축주가 괜찮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25억 드는 건축으로 그 건축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험을 드러났는데 본인도 이제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험 회사도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끝까지 건축주 잘못으로 돌리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영록 회장은 이 잠언 31장 말씀을 기초로 절대 그럴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맨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그러잖아요. 겉옷을 주라고 한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나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걸 기억하고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그 건축주의 잘못을 주장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겠다라고 그 회의장에서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경영을 하지 세상 사람들의 원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보험회사 직원도 이제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하영록 회장을 딱 제지하더니 아니다, 우리 보험회사가 이 손해를 감수하겠다. 티마스 이 건물주 하영록 회장을 봐서 내가 티마스라는 이 회사를 내가 봐서 이 회사는 그동안 많은 회사를 상대했는데 이 회사만큼 정직한 기업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보험회사 직원이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며 100% 그 희생분을 감당하겠다라고 계약을 써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영록 회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의 벤처기업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미국 기업의 이 잠언 31장 경영 원칙이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믿음의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죽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따먹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나무의 원리, 하나님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나무의 길로 달려가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며 달려가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쫓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의 길, 생명나무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세상이 이성의 원리, 자기 유익을 탐하며 자기 욕심을, 자기의 온전한 자기 계획만을 따라가는 자들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결국에는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